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팁사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에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배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무언가를 우리가 짓고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기는 참 쉽습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질 때 허망하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파괴는 그렇게 쉬운 겁니다. 나라의 운명도 그 지도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지막 멸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은 예후 왕조가 무너지면서 끊임없는 쿠데타로 결국 그 나라의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탐욕의 도시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쿠데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며 내 욕심이, 내 관심사가, 그리고 나의 갈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삶의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음은 무너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혹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신으로 삼고 내 배를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쫓고 있진 않는지 살피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추어 볼 때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함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자꾸만 가려고 합니까? 죄를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며 나를 불릴 듯 부추기죠.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의 뿌리를 잘라내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후 왕조의 무너짐은 쿠데타로부터 이루어져 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연결되는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살룸도 그리고 부가히야도 베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여로보암의 죄로 향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권력을 찬탈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 되셔서 나는 힘이 빠지고 나는 쇠하여져 가고 나는 연약해져 가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므나헴이 저지른 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동물이라 해도 잔인한 가학적인 태도로 그 동물들을 다루거나 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누가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안다면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나의 몸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셨기에 청지기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나 자신 안에 있는 잔인함이, 나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이, 또한 여로보암의 죄와 악으로 향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순간순간 살피며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바를 다 고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깨닫는다고 그 깨닫는 바대로 살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복종시키는 기도의 자리, 또한 나 자신의 죄 죽임의 자리로 나아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시인하며 주님께로 의지하는 철저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욕이 나를 교만의 자리로 가게 하고 넘어짐의 자리에 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싸움 속에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하여 18절에 아사랴에 대한 판단 평가처럼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뭐 하지 않았다? 평생 떠나지 않았다. 말만 하면 18번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쿠데타의 왕들은 그들의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을 보듯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되 우리의 속마음의 이야기까지 다 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 뜻을 받들며 믿음으로써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주를 믿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나 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어떠한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들리어져 어디로 향하여 가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이들 가운데 죄악으로 뒹굴며 여전히 여러보암의 죄와 같이 그 삶이 평생 악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끊을 걸 끊게 하시고 철저히 버릴 것은 버리게 하사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만남의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며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